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8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군요. 정말 유례없는 폭염 가운데 얼마나 밤잠을 설치십니까? 저도 한밤중에 서너 번 일어나는 것은 이제 다반사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작은 자연 환경의 변화에도 이렇게 민감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직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또 그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예배를 통해 올릴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경배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8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같이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8번입니다. 시편 63편 가운데 가려 뽑은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380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 생각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지요. 잠을 설치는 무더운 여름밤, 저희들의 생활과 건강과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저희들 잠을 뒤척입니다. 또 한 주간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들과 또 저희들 이 세상의 삶을 계획하고 꾸려나가는데 그때그때 찾아드는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쫓기듯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 잊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때때로 찾아드는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할 때에 화를 내기도 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가득했던 적도 저희 입술에 사랑과 감사의 언어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얹혀 있을 때가 많았음을 또한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토록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이토록 작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품에 기댈 때에만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날 또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마다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도 모르게 또 어찌할지 모르는 저희들의 흩어지는 마음들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써보는 발버둥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오니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 다 감싸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기적이고 나만을 생각하며 내 욕심만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타락한 원죄이온데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것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스승 삼아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주일 아침에도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또한 예배하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마음마다에 우리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구원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또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저희들 모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귀를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찾아들고 생각을 찾아들어서 30배, 60배, 놀라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예. 여러분이 유명한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저는 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에피소드들 가운데 이 나봇의 사건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온 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가 되었죠. 우리는 아합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이야기도 알고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지자를 보내셔서 대결케 하시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물리쳤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크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아합이 하나님께 가장 큰 책망을 받고 그리고 아합의 가문이 멸절된 이유가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과 이렇게 대결하고 또 그것을 이겨내고 뭐 이런 죄과로 인해서 아합의 가문이 멸절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아합의 가문이 멸절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아합 왕조가 몰락하고 아합 왕조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의 이렇게 일대기를 살펴보면 다윗이 이제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를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절절히 고백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게 다윗이 밧세바와의 통간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또 여러 가지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은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그것이 밧세바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의 어떤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냐? 우리는 엘리야 대결을 생각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아합이 그의 가문이 멸절되는 정말로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아합의 일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국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저도 뭐 이스라엘 지리는 잘 아는 편은 아닙니다. 가본 적도 없고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겨울을 나기에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합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뭔가 어떤 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왕궁을 짓든 별장을 짓든 아니면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신도시를 건설하든 이 이스라엘 땅의 기후도 좋고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땅에다가 뭔가 새로운 건축 역사를 한번 일으켜보리라 생각했겠죠. 근데 가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의 많은 부분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소속된 포도원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아합을 직접 나봇을 찾아가요. 이 왕이. 그리고는 네 땅이 내게 좀 필요하니 그 땅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 땅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땅보다 내 소유의 어떤 그 많은 좋은 땅들 중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주마. 네가 만약에 포도원이 싫다고 하면 내가 돈으로도 주마. 자, 이게 아합 왕의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엘리야 사건 때문에 이 아합 왕을 천하의 못된 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왕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합 왕을 나쁘게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합이 나봇에게 나가는 것만 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대 세계의 왕은 평민의 땅을 그냥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뺏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걸 가져갔으니 너에게 다른 땅을 주마. 이렇게 그냥 주면 됩니다. 오늘 이 아합처럼 나봇에게 상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의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묻고 이러질 않아요. 설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다. 통보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아합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과 일종의 거래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쩌면 이 나봇도 아합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왕이 백성과 일단 어떤 그 통상 교섭을 하는 거죠. 네 땅을 내게 좀 팔아라. 나는 다른 걸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성경의 평가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되어지는 것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정치적으로는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의 두 번의 침투를 다 물리치거든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하고 잘 군대를 조직했던 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국경이 안정이 되어지니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경제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합 왕을 많이 지지하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지혜롭게 백성들을 통치를 잘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물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제 절이라든가 불교에 가보면 이제 그 부처의 상 가운데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막 배가 나오고 우리가 무슨 옛적에 저도 뭐 금복주 금복주 아십니까? 그 술 광고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온 일종의 도인이에요. 도교에서 나온 건데 그걸 이제 불교에서 많이 그 이미지를 차용을 해서 마치 그 부처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상징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상징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세상의 일이 험하잖아요. 세상의 일이 힘듭니다. 사람들은 다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절의 이 부처상이 이렇게 푸근한 이유는 그냥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불의와 가난과 고통까지도 그냥 다 품어버리는 상입니다.
이게 부처의 상이에요. 그게 그 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괜히 이상하다 말이야. 왜 부처들이 이렇게 배가 나오는 걸로 그리는가? 예, 그것이 바로 너그러움의 상징입니다. 가난도 불행도 고통도 내가 다 걸머지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특별히 카톨릭에서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쩌면 기독교의 표상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배 나온 거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근육이 우락부락한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육, 살은 없다시피 하고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기가 십상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은 막상 당신은 배신당하고 사랑을 빼앗기고 그래서 결국은 처형당하는 고통받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요즘에 신자를 찾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신자가 되기는 애시당초 좀 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실망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빠지시려고 하십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생각하면 꼭 제가 군에 군용 목사하면서 있었잖아요. 군에 온 사병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제대 날짜입니다. 제대 말년의 병장 뭘 기다릴까요? 여러분 특식을 기다릴까요? 수요일 아침에 햄버거가 나오는데 패티가 2장 들어가고 수제버거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다릴까요? 아니면 토요일에 뭐 이제 근무가 없으니까 축구하고 뭐 노는데 그 시간을 기다릴까요? 천만에 병장이 기다리는 것은 제대 날짜입니다. 특식 안 나와도 좋아요. 토요일 날 축구 안 해도 좋아요. 제대 날짜만 빨리 왔으면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실존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종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사소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작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게 여긴다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세대 속에서는 옛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선할 수가 없는 거죠. 나쁜 겁니다. 악한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선하다고 표현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뭘 많이 가졌는가? 어떤 지위를 가졌는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지위가 없으면 서럽고 돈도 없으면 서럽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획득하고 또한 그것이 선한 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찾으려고 달려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자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아하방,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뭐 손가락질 받거나 미움받는 왕이 아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다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뭐 그 사람이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정치도 잘했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도 가져오고 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겼느냐? 아닙니다. 바알 아세라도 다 섬겼단 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냥 모든 어떤 그 신앙들을 포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앙도 받아들였던 거죠. 별로 나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도대체 잘못한 게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뭐랄까 여론조사 하면 그냥 통치 뭐 잘하고 있다 이게 50% 이상이 나오는 왕이에요. 백성들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나봇을 직접 찾아갑니다. 말로 해도 될 것을, 즉 통보만 해도 될 것을 상의하고 협상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네 땅이 필요하니 내게 좀 이 땅을 팔았으면 좋겠다. 교환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근데 당돌하게도 말입니다.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모두가 다 아이고 뭐 왕이시여, 뭐 우리가 왕의 선정 때문에 아니면 왕의 그 지혜로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뭐 이 포도는 그냥 드리지요.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봇 입장에서는 아합 왕가와 인연을 맺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인연을 맺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고대 세계는 더 중요하죠. 오늘날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나봇에게는 다시 없는 찬스라 그 말이에요. 왕의 어떤 환심을 사고 왕가와 어쩌면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마 나봇이 정치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아도 덥석 잡았겠죠. 오늘날이 지금 요즘 우리나라가 대선의 계절 아닙니까? 이제 뭐 후보들만 해도 다 합치면 20명은 될 것 같은데 서로 지금 왕권을 차지하고 대권을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어떤 그 유력한 뒷배가 되어주겠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 잡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나봇은 왕의 이야기를, 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안 되는 이유가 기가 막혀요. 그게 뭡니까?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레위기로 가셔야 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땅을 분배해 주실 때에 그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절대로 사고 팔 수 없다고 명토박듯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토지를 주었다는 것은 그것이 너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너는 그 땅을 가지고 있고 경작하되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사사로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대로 땅을 차지하고 또 그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지분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나봇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제 소유지만은 근데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율법에는 이것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께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아합이 그 말을 듣고는 이제 땅은 사야겠는데 안 판다고 하니까 속상해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몸져 누워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보더니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말이야. 한 나라의 왕이 됐다는 사람이 백성의 땅 하나를 어쩌지 못해서 저렇게 앓고 있다고? 이 페니키아 공주잖아요. 두로 지역에. 자기가 볼 때에는 또 자기가 어려서 공주였으니까 왕궁에 자라는 걸 봤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들 아니면 왕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왕궁의 사람들은 그냥 필요하면 평민이건 귀족이건 그 땅을 뺏으면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땅에 지금 그걸 받는 보상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고대 세계에도 흔치 않은 일인데 오늘 이 아합이 나봇에게 제시하기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그 땅만 내게 팔아라. 그런데 나봇은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땅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팔면 저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더 클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저희 가문에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기꺼이 팔지요. 해야 될 터인데 오늘 나봇이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그 말에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저 같으면 가능할까 한번 반문해 보겠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자기가 어떻게 꼭 뭐 자기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왕의 제안을 거절한다? 저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 달라고 하면 예 왕이시여 드려야지요. 근데 오늘 이 나봇의 대답을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조상이 내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나는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놀랍죠. 이세벨이 무서운 여자입니다. 계책을 꾸밉니다. 자, 그 성읍의 장로들을 매수합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읍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나봇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봇이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왕비의 명을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예, 사소한 것 때문에 고초당하지 않는 게 권력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그냥 우리가 무마시키자 하면 무마시킬 수도 있는 게, 즉 멀쩡한 사람 입을 닫게 할 수도 있는 게 권력 아닌가요? 그래서 권력 투쟁이 그렇게 치열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파워를 갖는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장로들이라면 나봇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들이 나봇을 모함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고. 그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왔다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재판 속에서는 반드시 그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증인이 자기 목숨을 거는 거죠. 실은 증거가 잘못되면 그에 대한 모든 죄를 증인이 받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사법제도가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물론 다 짠 사람들이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런데 14절부터 16절, 기껏해야 3절 아닙니까? 14, 15, 16. 근데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나봇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나봇이 죽었으므로, 나봇이 죽었으므로, 나봇이 죽었으므로, 나봇이 죽었으므로. 이 짧은 절 가운데 딱 한 번이면 끝날 것을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물론 그 위에도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 성경 저자의 어떤 그 본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본 마음이. 그게 뭡니까? 나봇의 죽음이 그토록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밀양 옛적의 말입니다. 밀양의 아랑전설 아시잖아요. 이렇게 사또가 부임하면 다 죽어나가서 어쩐 일인가 어떤 담력 센 사람이 갔더니 앉아있으니까 한 여인이 오더라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죽은 여자 아닙니까? 근데 이 한을 풀어달라고 나타나면 다 기절하고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한을 못 풀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사또가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풀어주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랑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모든 관원들이 다 모여들어서 연회를 베푸실 때에 제가 흰 나비가 되어서 저를 괴롭히고 대나무 숲에 끌고 가서 목을 졸라 성폭행을 하려다가 그냥 목을 졸라 죽였던 그 남자의 모자에 앉겠습니다. 그 일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읽은 아랑전설 제목이 흰나비 앉은 곳에였는데요. 기가 막힌 제목 아닙니까? 언젠가 저는 이 제목을 꼭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것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혼을 하는 거예요. 원을 푸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아합의 이야기를 보세요. 자, 아합은 불량자들에게 당한 겁니다. 거짓 증거를 당해서 지금 이제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세상 일을 보면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근데 이 나봇의 죽음을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흰나비가 돼서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네가 나봇을 죽였노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네 가문이 그 벌을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거짓 불량자들이 와서 나봇을 쳐 죽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율법 속에서는 이렇게 그 살인자, 하여간 범죄자로서 죽은 사람의 재산은 왕가가 다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포도원은 아합의 수중에 들어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아합은 모든 것이 다 잘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놀랍게도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매치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웬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었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때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도 바알과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방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닥 백성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흘러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나봇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멸절이 되고, 성경 읽어보세요. 그의 가문이 다 죽습니다. 물론 아합 왕 때가 아니라 그 후대인데, 왜 아합은 회개를 하거든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두려워하고 막 엘리야를 보면 너 나의 원수가 여기 있구나 막 이렇게 대꾸하고 뭐 서로 하지만 죽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아합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망을 받을 때에 그가 돌이키게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걸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나봇은 포도원을 팔지 않았을까? 단지 그 포도원이 조상에게 대대로 물려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깃이라서 그랬을까? 맞습니다. 물론 그랬겠죠. 하지만은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먼 훗날의 삶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땅을 이렇게 배분하고 차지하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구약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언약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약에 오면 이 포도원이 뭘로 변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자 미래적 소망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은 곧 신약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나봇은 왜 이 포도원을 팔지 못했는가? 왜 그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의 가문이 말입니다. 그래도 벼슬이라도 관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을 맺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나봇은 그것을 다 거절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봇의 신앙이 두드러지는 겁니다. 뭘로 두드러집니까? 그는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다른 무엇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제대 병장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제대 날짜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햄버거가 한두 개 덜 나와도 된다 그 말입니다. 토요일날 운동 못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전역하는 날짜만 다가오면 그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나봇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의 삶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땅을 주시듯 앞으로 하나님이 나라가 임할 때에는 모두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배분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는 포도원이 중요한 거고 포도원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구원의 상징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더불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교회가 연약한 면이 많고 뭔가 좀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나봇에게 포도원이 중요했듯이 둘 다 상징적인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포도원이 땅에서도 기업이요 영원한 하늘에서는 영원한 기업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잖아요. 지키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우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멀리 갈 것 없이 우리에게 투영해 봅시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대통령이 혹은 유력한 정치가가 내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러나 이 거래가 성사되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보통의 관계를 넘어선 돈독한 관계가 될 것이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봇이라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데 나봇은 안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나봇의 놀라운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희망하는 것이 뭐 집 두 채 갖고 별장 한 채 갖고 좋은 차 갖고 이런 겁니까? 이런 건 아닐 줄 압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뭡니까? 일단 우리는 뭐랄까요? 궁극적인 생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매개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매개체를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구약에 보면은 나봇에게 있어서 포도원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어떤 그 관계를 맺는 것도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이 포도원에 견주고 보면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눈 딱 감고 팔아버리면 되겠지만 나는 안 판다 그 말입니다. 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가는 이 사건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산상 사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세벨은 더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봇 사건으로 말미암아, 즉 한 의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가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합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멋진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가가 무너집니다. 멸절이 되어져 버려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하나님의 소망을 건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망의 백성을 건드렸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기업이 포도원이듯이 신약의 기업은 결국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통해서 교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미래적 소망인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신앙 중에 소망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나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것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는 작은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러나 그 교회가 무엇이냐? 곧 구약의 포도원과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곳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봇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나봇이 자기에게 모욕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이 중요한 거죠. 더 멀리 봐야 되는데 멀리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는 오직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모욕을 당했구나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러나 그 모욕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병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옛적 중국 제자백과 송견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 가운데 견모유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모유욕 즉 네가 모욕을 보거나 경험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견모불욕. 그걸 수치라고 여기지 마라. 그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나를 모욕을 해도 이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있네.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화를 촉발시키지만은 그러나 그건 당신의 판단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순간 즉 내게 주는 치욕적인 모욕을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합은 분명히 나봇의 말에 모욕을 느꼈을 겁니다.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더군다나 나같이 인기 많은 왕이 능력 있는 왕이 직접 평민을 찾아가서 땅을 좀 바꾸자고 하는데 그 포도원을 안 바꾼다고 아마 그는 스스로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몸존움으로 나타나고 아내 이세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저 땅을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서 땅을 빼앗지만은 빼앗는데 성공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멋진 한번 별장을 지어보자 혹은 어떤 건물을 지어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한번 쉬어보자 라는 그런 어떤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매서운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아합은 여기에 엎드리고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심판은 나봇의 피해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이 아합 왕가에게 물어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봇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려고 결심하십니까? 아마 저희들은 포도원보다는 왕가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일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오늘날의 나봇이 우리 곁에 있어서 나는 이런 정치적인 요구들을 물리쳤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기회를 잡아야지 그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왜 놓치고 말아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크니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상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피폐하게 말랐는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있고 또 선택을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 성경에는 이 일보다는 다른 길을 택하라고 했어 라고 하는 사실들이 우리 안에 떠오를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이고 아니면 아합의 제안이 솔깃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포도원을 팔아버리고
아합을 쫓아가겠죠. 정말로 놀라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꼭 기억하십시오. 더불어 기억하실 것은 나봇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 의미였기에 그는 이것을 꽉 붙들고 놓치지 않았는가. 심지어는 자기 목숨이 희생되어져까지 거기까지 이르러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마도 배워야 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 나봇의 포도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기뻐하고 누구나 원하는 아합의 길이 아니라 나봇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나봇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으면서 나봇과 같은 신앙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과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